지난 수재로 인해서 포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죠. 그때 두 분이 살아났었죠. 그 한 분이 오늘 간증한 김은숙 집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새 삶을 주신 것 혹은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참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사명을 붙잡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군대와 같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싸움을 위해서 조직된 것이죠. 때문에 참 적과 맞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 군대는 몇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잘 무장이 돼야 되죠. 그리고 훈련돼야 됩니다. 군대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평소에 잘 훈련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어느 때라도 싸울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죠.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5분 대기조라는 것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부대에서 5분 대기조 이렇게 할 때 5분 만에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게 순서가 되면 그때는 신발도 벗지 않고 자고 항상 신속하게 5분 내에 출동 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게 바로 싸움에 임하는 군대의 모습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의 그 바다를 건너게 하면서 정말 온전히 구원을 해줬죠. 애굽으로부터 깨끗이 이제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광야는 이제 경유지죠. 광야를 거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먼저 준 것이 말씀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소, 성막이죠.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걸 주셨죠. 자, 이 모든 준비들을 다 마치고 난 뒤 그들이 광야를 출발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숫자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셌다 그래서 이름을 민수기 그랬죠.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데 사실 원문 그대로 하면 광야에서라는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은 광야 생활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광야에서 주신 말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숫자를 셌는데 그것은 인구 숫자가 몇 명 되느냐 이것 파악하는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 20세 이상의 사람들 숫자를 세는데 한마디로 군대에 이제 소집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내용은 사실은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조직된 군대로서의 그 백성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위한 군대로서 편성을 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군대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려면 여러분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로 딱 조직을 했거든요.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필요한 훈련도 계속 하셨는데, 광야의 여정이라는 건 사실은 훈련의 과정이었거든요.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까?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우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업이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어떤 대적이 되는 것, 그들의 싸움의 어떤 대상, 타겟이 되는 것, 그게 무언가, 좀 이 점을 우리는요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타겟을 잘 모르면 영적 싸움인데요, 사람하고 싸우고 육체적으로 싸우고 인간적으로 싸워버리고 맙니다. 타겟이 지금 영적인 문제인데 육신적인 걸 가지고 붙들고 싸우게 되면 잘못 싸우게 되고, 잘못 싸우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군대의 어떤 대적이 되는 것을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사탄이 분명히 가장 큰 대적이며 또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백성들이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였냐고 보면은요,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을 나 말고 다른 것으로 딱 규정을 짓게 되면요, 진짜 우리는 사람끼리 싸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를 사탄이라고 하면서 서로를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싸워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툼과 분열로 인해서 두동강이 나버리기도 하고, 이 싸움의 내용을 잘 모르고 이 대적해야 될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내 안에 있는 이제 그 잘못된 것들인데,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음행, 내 안에 있는 원망,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 사탄이 역사해 버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해서 정말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왜 죽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바로 이게 광야에서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오늘 17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레위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고라가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왜 모세만 지도자로 세워졌느냐? 우리도 지도자다. 나도 레위 지파고. 왜 우리가 모세의 말만 들어야 되느냐? 모세가 언제부터 우리 위에 무슨 왕처럼 군림했느냐?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모세를 대항하게 되죠. 그럴 때에 그 이스라엘 총회에 좀 이름이 있는 지도자들 250명이 같이 동조를 하게 됩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딱 깃발을 드니까요, 거의 합세해가지고 한 25명의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모세에게 강력하게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모세가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고 한편으로는 또 좀 당황도 되고 두렵기도 했을까 싶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죠.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250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 완전히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묵과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는, 모세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또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14,700명의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이 되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이런 탐욕. 나라고 왜 모세가 될 수 없느냐? 이런 명예욕이랄까요? 탐심. 나중에 보면은 이들이 또 음행에 이제 빠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하루에 23,000명 되는 사람이 또 죽고 그러죠. 하여튼 그러한 또는 그들 속에 있는 원망, 이러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싸워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미혹이 되어서 모세와 대항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민수기의 사건이 아니고요, 이것은 과거 당시 그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날에 그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어떤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영적 군대의 조직이거든요. 영적 군대의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가하게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희희낙낙하고 소풍 가고 놀면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물론 우리가 할 때 있지요. 맨날 무슨 교회 안에서 긴장되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죠. 같이 놀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동호회를 하면서 등산도 하고 볼링도 치고 당구도 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주변적인 것이죠. 본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본질은 깨어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되고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경성시키면서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좀 부분적으로 때로는 좀 어디 놀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한 것이지, 본질은 군대로서 늘 깨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군대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싸움, 영적 싸움이죠. 이런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지만 또 동시에 이 싸움의 또 대상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탐심이 있고요,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내 안에 또 음행 이런 것들이 있어 버리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고라의 자손들처럼 바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해 버리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그냥 넘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죠.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각 지파의 그 대표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오도록, 그 지팡이에다 대표자 이름을 쓰도록 하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그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도록 해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의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2개의 지팡이들을 가져오도록 한 다음에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그 지팡이에 이름이 써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인 것을 밝혀주신다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요, 8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 12개의 지팡이들이,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지 않습니까? 지팡이는 그 나무를 자르다가 만든 거잖아요. 거기서 무슨 싹이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랬더니요,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이름이 써진 그 지팡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순이 돋아나고 우미 돋고 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 살구가 아니라 이제 아몬드 열매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아몬드 열매라고 하거든요. 그 열매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은 아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이 고라 자손이라든지 또는 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대항해서 멱살 잡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렇다고 모세가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비굴하게 쭈그러져 있었냐, 그런 것 아니죠. 그런 일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니까 이러한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지요. 오직 모세는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겠습니까? 모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자였기 때문이죠.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모세가 지도자로 세움받은 후에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모세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하고자 하죠. 자신의 무슨 권위를 세우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만을 찾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정말 나는 지팡이와 같이 볼품없는 자이고 흠이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나됨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역사가 있듯이 참 우리처럼 볼품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순이 돋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게 하시는,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해서 그들을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금지팡이가 되기를 바라고 은지팡이가 되기를 바라고,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로 태어나고 은수저로 태어나고,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쌍난 지팡이가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겉을 무슨 금태로 두른 그런 거, 그렇다고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말씀 그대로를 영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됨으로써 싹이 난 지팡이,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 들고,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볼품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 늘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하룻밤 사이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는 나같이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 하나님의 군대로서 잘 준비가 되고 올바른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강하면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면 함부로 넘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강하면 쉽게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강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강하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강하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강건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살아있어야 되느냐? 오늘과 같은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이게 더 많아지고,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이게 중심이 되어서, 본질이 되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공동체를 정말
든든히 세워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그냥 즐겁고 기쁘게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좀 힘들고 때로는 참 내가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조금 하기 싫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의도적으로 더 좀 힘들어도 그래도 또 하려고 하고, 이렇게 좀 우리가 애쓰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